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이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월절은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을 하셨잖아요. 그때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보통 3번 정도 이렇게 있었다고 계산들을 해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 그 첫 표적을 한 예수님께서 이어서 어떤 사역을 하셨나? 다른 사역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계속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점점점. 이 셋째 날, 사흘째 되던 날, 이러면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환상과 얼마나 많은 계시와 말씀과 영광을 보고 받았겠어요.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리되는 대로 첫 표적, 그 후에 유월절 성전 청결 사건, 성전 깨끗하게 정화한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포도주로 말미암은 혼인잔치, 이 기쁨의 혼인잔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3년, 이 시간을 초월해서 사도 요한은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끝난 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부터 예수에 대하여 사람들이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노해요. 분노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을 한 다음에요, 눈먼 자, 절름발이들을 고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무리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상한 일이라고 해요. 이상한 일. 그 일을 이상한 일로 보면서 노했대요. 노했대요. 마가복음 11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를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종려주일,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때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뭘 얘기할까요? 19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에 가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곳을 장사의 구렬로 만든 그들의 모든 장사하는 것들을 다 엎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월절을 앞두고 그때부터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요, 표적과 사흘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날 그 사건을요, 첫 표적이라 그래요. 첫 표적. 근데 이 첫 표적 사건에 이어서 마지막 유월절, 3년 후에 있는 이 유월절 사건을 2장 13절로 땡겨와서 연이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사건, 성전 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절 시작할 때 사흘 후에 사도 요한은요, 뭔가 지금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행하심,
그 말씀이셨던 창조주인 그 이위 되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 연결을 하고 싶은 거야. 알아듣게끔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의 잔치로 만든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고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첫째 날 똑같이 세례요한이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소리라. 나는 외치는 자.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증거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사도 요한이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내리셨던 그것을 광경을 보고서 그가 예수인 줄 안 거예요.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인 줄 안 거예요. 자기도 몰랐대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요, 빛이 와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깨달아지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셋째 날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예요. 무틀 땅이라 하고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래요. 생명의 나무를 내래요. 그래서 또 이튿날 세례요한이 뭘 해요? 생명을 내는 것처럼 두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따르게 하잖아요. 보내주잖아요.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생명으로 정말 열매 맺는 것을 내는 거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따르면서 그날 함께 예수와 있었던 그날, 그리고 셋째 날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마찬가지. 예수를 따르는 안드레가요, 다른 빛, 그 빛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부른 날, 그날을 넷째 날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날로 이튿날 다섯째 날이 돼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 생물을 내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을 때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생명으로 이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을 찾아간다니까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했을 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제가 이거를 왜 정리해 주냐면요, 한 번 들어서는 몰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안식일 날까지 같이 나눴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날을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불러서 다섯째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면요, 안식일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사흘째 되던 날?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계속 무엇인가 쓰고 싶어요. 사흘째 되던 날, 이거를 쓰고 싶어요. 어디에 참가해요? 가나 혼인잔치. 특별히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로 한 거는요, 천국의 혼인잔치를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내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그 장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그 말씀, 그 말씀은요,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예표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 한 지체, 한 몸, 하나,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영원한 비밀에 대해서. 하지만 그 비밀은요,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밝히 증거된 비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첫 혼인잔치,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는 거. 그 첫 표적은 이적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이적은 신비한 일이지만, 기적과 똑같은 일이지만, 표적은 똑같은 거지만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드러난 사건, 첫 표적.
그래서 그것이 갈릴리 혼인잔치. 사흘째 되던 날, 무엇을 얘기해? 부활의 날, 일곱째 날, 안식의 날, 영원한 혼인잔치. 이것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요, 부족한 포도주, 다 떨어진 포도주, 문제투성인 인생이지만요, 예수만 계시다면 세상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를 죄에서부터도 완전히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요,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로 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왜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우리를 준비하셨다는 거. 우리를. 9절 보니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여러분들, 이 혼인잔치, 그냥 요한복음 2장이 어머 가나 혼례가 있었네, 이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연결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어 하시나? 영원한 혼인잔치, 영원한 참 기쁨, 영원한 참심, 영원한 참 안식, 그거를 주고 싶어 한다는 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표적에 이어서 바로 오늘 이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대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잖아요. 이번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오늘이 종려주일로 지내면요, 내일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하루하루의 행적들,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갈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대요.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신 이 사건을 왜 말씀하시나? 2장 18절을 보니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가 이 일로 말미암아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성전을 헐라. 첫 표적.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나? 자기가 죽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지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되던 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전. 주님이 왜 이렇게 성전을 강조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신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그 첫 기쁨, 첫 표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는 혼인잔치를 얘기하는데, 성전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된다,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2장 1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가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간식,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물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 이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요, 주님께서는 아니,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거야. 나는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나는 너의 영원한 왕이야. 영원한 왕.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지금 보이는 육체로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의 왕은 아니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지만, 이 땅에 첫 번째 초림하셨을 때는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분께서 구원주로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귀 타고 섬기시며 겸손한 우리의 왕, 구원자 되신 우리의 왕,
이 땅에서 비록 이 시간에는 잠깐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모든 무리가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종려주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요, 모든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많은 대다수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요. 다른 이들은 막 나뭇가지, 이때 흔든 나무가지가 종려나무가지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세상의 구원을 찬양했지만 실제로는요,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 일을 주님께서는 행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해요. 오늘 성전 정화 사건 전에 주님께서 어떤 여정을 걸으셨나.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감람산 벳박에 이르셨대요. 벳파게, 덜 익은 무화과 나무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나누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너희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함께 있을 건데 그것을 보면 풀고 내게로 가지고 와, 끌고 와. 그런데 누가 혹시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거야. 성령에 충만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아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심으로 성령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마지막 이 여정을 갈 때는 왕의 대관식을 해야 돼. 물론 모습은 새끼 나귀를 타고 어정쩡 어린 나귀 새끼를 타봐요. 그 어른이 33세 되시는 그 청년이 탔을 때 발이 끌릴 거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이라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마태가 생각했을 때 스가랴의 어떤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래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에요. 그럴 때 구약의 말씀들, 무슨 말씀을 해도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어디에서 인용한 말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성경책을 피고 있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그대로 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태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왕이 오신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 메시아는 공의로우신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다는 것. 근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 누가 또 나귀를 타고서 입성했는 줄 아세요? 사무엘 하를 보면요,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 종 시바가요 2마리의 나귀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것을 타고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왕위에 오를 그 영원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왕,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나귀, 근데 이는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도 타시고 겸손하고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로 오셨어요. 첫 번째 초림 때는 구원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예수께서 올라가신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세요. 그곳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그때 오실 때는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그분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공의와 진실이었어요. 충성을 했어요. 하지만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 땅에서는 새끼 나귀를 탔지만 나귀, 겸손하여 구원주의 상징, 구원주라는 거, 겸손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면요, 마지막 날, 그날에 오실 때는요, 백마를 탄다는 거, 백마. 근데 그 백마 탄 분을 봤더니 뭐가 뿌려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근데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백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정말 화려하게 오겠지요. 그런데 왜 지금 피 뿌린 옷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군대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천군 천사도 오지만요, 우리도 함께 들림 받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데요, 다 모두가 다 왕의 그 대명사잖아. 백마 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요, 우리를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혼인기약에 이른 그 아내가 어떤 옷을 입었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우리에게 허락했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근데 그 세마포가 어떤 거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믿는 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 그들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그날에는요,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지만 지금은 어떻게 입성하시는 거예요? 나귀 타고. 왜요? 겸손하기 때문에.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대. 왕이. 보잘것없어요. 세상적으로 올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예수님 흠모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제자들이 가서 명하신 대로 데리고 와요.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요. 예수께서 그 위에 타세요. 많은 대다수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요. 다른 이들은 막 나뭇가지, 이때 흔든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흔들고 베어 길에. 이거는 어디를 이렇게 연상하게 하냐면요, 열왕기 하에 예후가 왕이 될 때가 있어요. 예후가 급하게 예후를 왕을 세웠을 때요, 그때 무리들이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니까요,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 왕이다 하는 것처럼 같은 거예요. 왕으로 추대할 때, 왕의 대관식을 할 때 왕이여 왕이여, 자기 옷. 이스라엘, 지금도 우리는 뭐 겉옷 속옷 뭐 다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겉옷 하나가 자기들 온 재산이에요. 이걸로 이불도 하고 이걸로 입고 하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러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야. 아까운 게 없는 거.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하고는요, 이 무리들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지금 흠모하고 자기들이 좋아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거예요.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다윗 때 그 시대처럼 다시 부흥의 역사가 회복이 되나? 이제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보여지는 것은 사람으로 초라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 나 왕으로 온 거 맞아. 하지만 너희들이
소원하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그 원초적인 문제, 그 원초적인 죄, 그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원주 맞아. 그러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뒤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높여서 할 때 맹인들도 다리 저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세요. 이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야? 근데 조금 아까는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구하소서 그랬다가 분위기가 약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살벌한 거예요. 그런 눈치를 보더니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하건 저렇게 고백하건 이렇게 찬양하건 저렇게 찬양하건 주님은 그 일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가세요. 사람들이 찬양한다고 좋아한다고 기분 좋아서 가고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비하하고 못 알아준다고 그 길 안 가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부터 계획을 세워요. 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내가 성전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때는요, 이 로마의 앞잡이했던 그 사두개인들, 그 사독파, 제사장들이 사독 계열이거든요. 그 사두개인들, 그 로마 정치인들과 결탁을 내서요, 그냥 돈을 버는데 눈이 멀어. 그래서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거 뒤에서 착복하고 또 검은 돈으로 서로 건네고. 성전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 하나님 앞에 3대 절기로 제사 드리러 올 때 멀리서 양과 소를 가져오면 상처가 나잖아요. 그리고 성전 세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반세계를 드려야 되는 그 모든 것. 그가 돈 바꾸는 게 있어야 돼. 로마 돈 안 받아. 성전 세겔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것 안 돼. 그가 자기네들이 준비해 놓은 양소. 근데 그거를 정상 가격으로 팔면 고맙지요. 근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서 폭리를 취하는 거.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니 예수님이 속이 상하지요.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고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의자를 둘러엎고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2장 13절 보는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아있는 거 보셔서 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쫓아내셨다는 말씀. 그리고 돈을 쏟으시고 산을 엎으셨던 말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이 집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기억이 난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 되심이라. 성전 되기 위하여 그 열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싶어하는 성전. 처음에 그 성전의 기원이 뭐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줘. 나를 위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달래요. 주님이 함께 하고 싶은 거. 성소에서 뭐 하는데? 성막 만들어서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대요.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나 너희하고 말하고 싶어. 결국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예요? 대화하잖아요. 교제하잖아요.
영원한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의 의미예요. 근데 성전에서 세상 돈 바꾸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을 보니 주님께서 다 둘러엎고 쫓아내고 싶지요. 오직 그 성전에 대한 그 사모함, 열심, 그것으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심이 결국은 자기를 삼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 이런 일 행하니까 너 지금 우리에게 무슨 표적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2장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오직 사도 요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은요, 태초에 말씀에 계신 그 말씀이 생명인 걸 알고요, 그 생명이신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 앞에 비춰진 걸 알고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혼인잔치라는 걸 알고, 근데 그 혼인잔치, 영원한 천국, 그 왕 대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분이 성전이 되셔서 죽으셔야 된다. 그분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근데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걸 아는 거잖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내가 사흘 동안에 첫 표적, 사흘째 되던 날 그 첫 표적, 똑같은 말씀에 연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 무슨 표적 보여주고 싶은데? 너희가 이 성전 헐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뭐라고? 너가 3일 만에 이거를 일으킨다고? 그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걸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시다가 가셨구나. 그래서 더욱더 믿을 수 있었다는 거. 많은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봤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나 봐.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인데 우리를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하시는 줄 알고 믿었대요. 말로는 믿는다니까요. 근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5일 후에 어떤 말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는 주님인 줄 알았다가 그거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지요. 돈 주고 병 고쳐주고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주는 예수님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갔어요. 그래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그랬는데 뭐야? 내가 생각했던 그 주님이 아니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호산나 그래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4, 5일 후에 6월절날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바라바를 내려놓고 예수를 못 박아라 할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떠들어도 정말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너희들, 그러기 때문에 난 너희들이 찬양을 해도 의미가 없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아무리 표적을 많이 해서 믿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이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왜 이튿날 또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표적,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뭘 가르쳐주고 싶은가? 뭘? 사도 요한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른 표적도 많이 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특별히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거고, 너희로 믿고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이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이라는 것. 그 이름에 힘입어서 너희 낙심치 말고 생명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 기억하시며, 오늘 종려주일날 주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왕이 대관식을 하신 그 주님, 종려나무로 흔들면서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했던 그 무리들처럼 그들은 다른 의도로 호산나를 찬양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아니 이미 벌써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주여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